2022년 8월 28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척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재인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 및 설교까지 해주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위대하고 기도는 선행보다도 존귀하다.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집을 강철보다 강한 담으로 두는 것 같아.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쉬움은 온종일 기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지요? 하루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십니까?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는 그들의 일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어느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적군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시간이 되자 바로 추적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더니 기도가 끝나자 다시 추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면 산소 호흡기를 코에 연결합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영혼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시체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청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 알던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미국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기도 하고 대학 교수로 부임하셔서 아름다운 부인과 착한 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책을 맡아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또 이 암이 워낙 많이 진전이 되어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는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분은 그 후 얼마 살지 못하고 부인과 아들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아이가 눈의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의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의사들은 부모에게 다른 방안이 없으며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담당 목사가 마침 아무도 없는 시간에 병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내 두 눈의 안수에서 예수님의 치료의 빛이 내 눈을 비치도록 하면 어떻겠니? 그리고 두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 그 아이는 퇴원을 해도 좋을 만큼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의사들이 행한 치료들이
효과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잘못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번화한 거리, 군중들이 밀집해 있는 군중에 잘 보이는 곳에서 아주 길게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을 비방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경건하게 여기는지 알아주기를 원했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질러야 들으실까요? 오히려 자신의 열정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기도법으로서 교회 예배나 집회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는 한국식 기도, 즉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주위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위선적 기도를 드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기도를 하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은 동트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시편 5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급적 이런 일들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기도로 놓고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자 곧 위선적 기도의 대안으로서 예수님은 이런 안을 제시를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교회에서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집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 어디 빈방이든지 다락방이든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했던 것처럼 화장실을 찾아가서 불을 끄고 앉아 있으면 나름대로 캄캄하고 조용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하는 것은 자신을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주님과만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휴대폰도 끊어놓고 문을 잠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받으러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 이 바쁜 분이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선도 다 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와, 교수님이 나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현관문에 이런 쪽지를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수고스럽게 문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안에 있지만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사무실 문에 때때로 하나님과 회의 중이라고 하는 딱 메모를 붙여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골방 기도의 몇 가지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골방 기도는 주님 안에서 드리는 쉼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쉼의 기도를 어떤 설교자는 젖된 아이의 영성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시편 13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예전에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또 불안, 초조, 또 뭔가 모를 부산함,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르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초조함,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양손에 가득 짊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짐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후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골방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근실을 교정해 줍니다. 우리가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쁜 일상의 삶에서 자칫 잊어버리고 싶은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의 주소를 아십니까? 네, 서초구 고무래로 90-7 서초 쇼핑센터 4층 본의 클래식 홀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이 주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지구 밖의 행성에서 편지를 보낸다면 지구라는 행성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태양계, 우주, 궁극적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이 최종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포네 클래식홀 서초 쇼핑센터 4층 서초구 고무래로 97-7 서울 대한민국 지구 태양계 우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정확한 우리 교회의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주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주 태양계, 지구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서초구 다음에 세부 주소가 나온 후에 포네 클래식 홀로 끝나야 올바른 주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을 일깨워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학벌, 나의 연줄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39편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은 광활한 우주 속에 떠다니는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 번째 골방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진정한 의미의 골방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기도원을 찾아서 며칠을 머물면서 며칠이 안 되면 하루라도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결코 낭비하는 아까운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다 또는 재벌회장을 만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꺼이 시간을 내실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골방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부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의 중재나 중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아무 가치나 혈액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를 드리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언제나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요청이다. 강요와 달리 요청은 상대가 승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의 요청을 당연히 승낙할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동전을 넣고 물건을 받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또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께 말빨이 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당장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자에서 응답받지 않은 기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대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응답할 뿐이다 라고 하며 4가지 응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이 잘 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 라고 하신다. 두 번째, 아직 적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천천히 라고 하신다. 세 번째,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성장해 라고 하신다. 마지막으로 요청도 바르고 시기도 적절하며 내 기도도 올바르면 하나님은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대개 믿음의 초기, 믿음을 가진 직후에 많이 받게 됩니다.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째까닥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응답이 거절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유아, 젖먹이에서 영적인 성인, 용사로 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는 앞부분은 생략, 그리고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만 목을 매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데 있습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성취될 일을 사전에 빌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무의미한 공허한 말을 늘어놓는다.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말을 한다. 또는 더듬거리며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따라서 쓸데없는 말을 두서없이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짧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섬에 3명의 수도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도 셋이요 주님도 셋이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종종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주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방문해서 기도를 가르친 후에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큰 공처럼 생긴 불빛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가로질러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방금 자기가 기도를 가르쳐준 3명의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주교는 손을 내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은 모두 잊어버리시오. 늘 하는 대로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전도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좀 이런저런 식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 장황하고 또 산만해집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죽게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주절주절 잡다한 말을 늘어놓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자체도 군더더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굳이 뒷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처절한 절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쳐오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마지막 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9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여러 믿음의 선각자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등 성경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또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아침마다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에 걸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으며 바쁜 일과가 있을 때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영어로 하면 history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his story, 즉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미 정해놓으셨지만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부 사항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참작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계속 죄를 짓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그의 죽음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눈물로 간구하였을 때 그에게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만 자녀로부터 무엇을 해달라라고 요청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를 즐겨 들으십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영적 겸손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가장 작은 문제들까지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를 마치고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짜장면이 머리에 떠오르면 바로 짜장면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회포는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평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설사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도록 하셨다. 예,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몸에 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다고 해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평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 만능주의자입니다. 기도 중독자입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수에 대해서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기도 매니아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부를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눈물이 인물처럼
네, 이어서 오늘 말씀과 찬양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설교해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외식을 외식적으로 왜 하게 될까? 기도를 어떤 행사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자식들 젖된 아이가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사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방,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그 시끄러운 그 지하철 타고 가는 어떤 출근해서 가는 길 그 시간조차도 시끄러운 그 안에서조차도 그 골방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 골방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어디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우리가 아버지께 젖된 아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찬양가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고 기도는 주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숨을 참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또 그렇게 대화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와 대화 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뚝뚝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담 없이 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젖된 아이가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거 생각지 아니하고 그런 아버지께 그냥 어머니께 그냥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주님 앞에 언제나 응답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또 성장해가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호흡하고 정말 대화하는 그런 신앙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 응답받고 또 때로는 거절당하는 응답을 받을지라도 또 때로는 침묵하시는 응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골방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 시간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시로 때 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대화요
호흡이라고 또 표현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미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로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말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 한마디 부르짖는 것 통해서 이미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주로 섬겨주신 우리 세 분 자매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귀한 말씀 설교로 섬겨주시고 또 앞으로 축도로 섬겨주실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믹서와 PPT 카메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이 둘째 주가 있는데요. 지금 주중에 이게 가운데 껴있어서 지금 그날 예배를 할지 안 할지는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상황을 제가 성령해서 또 그리고 상황 봐서 다음 주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감화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원하는 사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